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같은 검과 같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찔림이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인간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살아도 죽음이고요, 죽어도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죽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음을 위해 살고 있다고. 여러분, 톨스토이의 저서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구두방에 큰 부자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가 아주 비싼 가죽을 들고 와서 그 구두공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이건 비싼 가죽이니까 1년 정도 신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 하냐? 미하일이라는 천사에게. 그 미하일의 천사는 지금 하나님에게 이렇게 땅에 잠깐 있으라고 해서 인간의 몸으로 온 미하일 천사예요. 그런데 그 미하일 천사는 그 큰 부자가 들어왔을 때 그 부자 뒤에 서 있는 죽음의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는 오래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의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의 하인이 와서 신발을 바꿔주세요. 장례식의 신을,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천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슬리퍼를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요, 내가 아직도 젊다는 이유로, 아직도 건강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일 우리가 죽음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충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삶이 힘들다고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해요.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는 죽어서 더 끔찍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닥의 빛이 왔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담 안에서 그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 빛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빛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딱 한 사람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다 많은 그 살림을 분명히 사역 속에서 하셨을 수 있었는데 왜 오직 한 사람만 살렸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부활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한 사람, 누구를?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속에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여러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본문에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나오고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마리아는 그 밑에 읽어보니까 어떤 여인이냐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여인이에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오늘 그 본문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11장 14절 읽겠어요. 14절 시에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을 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왜?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나사로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죽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요, 자는 죽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죽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요, 죽음은요, 종말이에요. 저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은 사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에게 절망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거부하고 더 오래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이유가 죽음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부활로 바꿔가는 길이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에게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요, 슬픔이 아니요, 애통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살짝 원망의 마음도 있어요. 응?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말이야, 그죠?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약간 섞여 있어요. 그런데 22절 읽겠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 문장을 딱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야, 마르다의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그 문맥을 보셔야 돼요. 마르다의 믿음, 보세요. 여기에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사실 부활 믿음을 가진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기초한 지식으로 믿음이 세워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요, 부활과 생명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성과 합리성에 따른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그 마리아의 믿음 속에 예수님이요,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시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르다의 믿음에서는 한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흔들려 버릴 때는 없는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도 아니고 금식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합리적인 믿음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가능한 것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실 줄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의 문제를 먼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는 막연한 기대였어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래, 잘 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은 본질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대는 하고 살아요. 그래,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거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갖고 있는 그냥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라니까요. 두 번째,
그에게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인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안다고 얘기해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줘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적인 믿음과 부활의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믿기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해요. 나사로가 살아난다. 아멘.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이성으로 동의되는 것만 믿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동의되지 않는 거, 이해되지 않는 거 절대로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딱 닥치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바로 지식적인, 인간적인, 나의 합리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수없이 교회를 다녀도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오늘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어요. 24절 읽겠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나도 알아요. 나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마지막 때 부활할 거 다 알아요. 이 마르다가 부활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말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을 부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는 것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며 이거는 별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 어떤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달라요. 이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들 끊으셔야 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음란한 것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세상의 것, 쾌락 끊으셔야 돼요. 술 끊으셔야 되고 담배 끊으셔야 되고 여러분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마르다가 드디어 아멘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나 부활 믿어요. 알아요. 나 알아요. 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아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드디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27절 읽겠어요. 27절 다 같이 읽겠어요. 27절 시작. 이 말을 하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마르다의 신앙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주여 그러가이다. 아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네, 내가 믿습니다. 이거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한번 보겠어요. 아멘이 많나 적나?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겠어요. 할렐루야. 조금 약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여 그러하이다. 아멘. 주님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르다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능력의 주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우리 11장 35절에 여러분 읽겠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실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 나사로를 살리실 텐데 예수님이 왜 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우셨다는 것에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가 어떨 때 가장 피눈물 나게 눈물이 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격길 갈 때 부모는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려요.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이 누구냐? 바로 자녀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만 힘들다고 말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개미 한 마리 딱 죽이면서 눈물이 나나요? 벌레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배 딱 내놓고 있으면 눈물이 나나요? 왜?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 떠날 때 여러분은 우나요, 안 우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요, 여러분의 정말 가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눈물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하고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여러분을 얻기 위한 눈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소중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누가 봐요? 유대인들이 봤어요. 우리 한번 36절에서 3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좀 일찍 와서 살리면 되지. 자기에게 능력도 없는 게 아닌데 능력도 있으면서 왜 안 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 상황에 그냥 놔두셨어요? 사업도 가정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자녀도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의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 사람은 죽음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유대인의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고요.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화가 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비통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그것을 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으로 예수님은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끔 사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통이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죄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미운 게 중요해. 이 나쁜 짓을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봐야 돼요. 그 뒤에 그 사람을 격동시키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 그 악한 사단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싸움 안에 힘을 잃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나사로를 죽게 한 그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야?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저주 앞에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사망아, 네가 뭐야? 죽음아, 네가 뭐야? 그럼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분노, 죽음에 대한 분노, 병에 대한 분노,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면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에 정면으로
여러분 대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리는 그 상처들, 여러분을 아직도 어둡게 만드는 그 모든 상처들, 그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두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짓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덤께 가셨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에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요? 무덤에 굴이 있는데 그 굴의 앞에 뭐가 있어요? 돌로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과 달라요. 이스라엘 무덤은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돌로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돌이라는 의미, 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막아버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가둬버리는 그 돌,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걷어내야 되죠. 누가 걷어요? 누가 거두었어요? 우리 39절 읽겠어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그 돌을 누구한테 치우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애물을 치우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치우는 거, 여러분의 기적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을 누가 치워야 돼요? 내가 치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는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이것이 혼돈되어지면 안 돼요. 장애물은 누가 치워요? 죽은 나사로는 누가 살려요?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누가 한마디 던져요? 마르다. 와, 방금 조금 믿음이 조금 올라오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부활의 그 믿음이 기어 올라오려고 했는데 누가 마르다가 순식간에 갈등을 해요.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던 그가 성령 충만 부활의 믿음을 옮겨갔는데 위기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훅 올라와 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지 3일이나 지났어요. 지금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이 이성적인 믿음이고 이게 합리적인 믿음이라니까요.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부활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인간적인 믿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 아버지 추도 예배가 있어서 가족들이 이제 모여요. 꼭 추도 예배를 모인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기회가 없으면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같은 서울 하늘에서도 이런 시간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된 희원이 아들을 데리고 가족의 이제 모임에 항상 같이 하잖아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막 힘들고 막 싫다고 해도 가족인 것은 힘들어야 돼요. 그죠? 편한 것만 따박따박 따먹는 건 가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원이를 데리고 같이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 안에, 좁은 공간 안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희원이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숨이 약간 가빠지기 시작하고 제가 느끼거든요. 가빠지기 시작하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원이 옆으로 갔어요. 희원아,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 밖에 바람을 좀 쐬야 되겠대요. 밖에 좀 나가야 좀 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희원아 아니야. 희원아 아니야. 이거는 이 아이에게 있는 어떤 그 공황장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공황장애가. 이건 아주 너무나 많은 공황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그냥 기본으로 깔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희원아, 아니야, 피하지 말자. 이 분위기에 네가 어떻게 장애물을 치워야 돼요. 그 분위기 안에서 그 장애물을 치워야지 어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장애물을 치우겠냐고요. 그랬더니 그 말에 또 순종하더라고요. 우리 희원 아들은 너무 감사한 게 순종을 잘해요. 왜냐하면 25살이면 어떨 때 기분 나쁠 때 있거든요. 제가 팍팍 하는 행동에 화가 날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우리는 또 대화로 풀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워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장애물까지 주님 앞에 걷어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어디서 키우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지식적인, 인간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믿음, 부활의 믿음, 능력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 새벽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다 살아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믿음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경험으로 돌아가. 과거에 내 경험은 이랬는데, 죽은 지 3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절대. 냄새가 나는데 말이 안 돼. 이때 흔들리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하다가 이성으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번에 말로 확 찍어줘요.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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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과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 믿는 것이냐, 믿으면 보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요, 보여달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래요. 그런데요, 기적을 보여줘도요, 그들은 안 믿어요. 왜? 그들의 마음은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여러분, 그 5,000명을 먹이셨는데 장정만 5,000명이지 거기는 5,000 하면 얼마예요?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이셨는데 몇 명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면,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8명 구원받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에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교회를 판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 넘어갔어요. 와, 이 가르침이 무엇이지?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지? 딱 그러고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집중하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야, 가난한 목수의 아들, 야, 요셉의 아들 예수야. 그 말 한마디 딱 던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수의 주장이라고 해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만져줘도 그들은 안 믿어요. 왜? 자신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눈에, 자기의 기준에, 자기의 상식에, 자기의 이성에, 자기의 생각에 안 맞으면 인간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열심히 있다고 믿음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봉사를 하는데 신경질 내고 화가 나고 열심히 하는데 원망이 나와. 이것은 나의 인간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몰라봐? 응? 여러분, 결국 덕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실 무슨 믿음이 덕을 끼치냐? 겸손한 자, 그렇죠? 남에게, 그런 자가 남에게 유익을 줘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봉사하는 것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런 낮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믿음을 지나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이 거듭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적인 믿음, 그리고 부활의 믿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어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저거 했고요, 하나님 나 잘 살고 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돌을 치우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돌을 옮겼어요. 그들의 장애물을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만약에 기도하는 거, 너 1억을 갖고 오면 내가 기도시켜줄게.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쌍불을 켜고 달려들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 가치 없게 치부시해요.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이 없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애물을 치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애물을 치우고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저도 역시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을 숨쉬게 하시세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읽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할렐루야 크게 외치십시오. 아멘. 장애물을 치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외치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보다 강력한 게 선포예요. 내가 믿습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돌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아멘. 기죽지 마시고 이제는 외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의 그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애물이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을 없애는 자는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모르겠다면 이 시간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장애물을 아버지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내 삶 안에 오늘 당장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 찌질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과 금신과 염려 속에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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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게 하소서. 내 안에 장애물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내 안에 장애물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을 치우게 하여 주세요. 누가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치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에게 하나님 믿음 주세요. 주여 역사하소서. 라와 샤라리아라리아라리리아리아리아라 우와라와 샤라리아라리아와 샤라라라리아리아라 주여 내 안에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주여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장애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아버지여 정말 돌진하지 못하는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는지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있는 장애물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시 거듭나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시간 역사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 기준들, 세상의 가치 기준들 다 무너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이제는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숨는 자 아버지여 막연히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장애물을 아버지 믿음으로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내 땅을 지리하시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영역 속에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미디어와 교육과 종교와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뽑았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두운 그늘 안에서 얼마나 악한 사단이 발악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는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합니다. 왜?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땅,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그림자들이 이 땅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만족만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가치가 보장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역부족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우리 입술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외칠 것입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악한 법들이 아버지여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땅의 악한 법들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악한 법들을 다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